골로새서 4장 같이 읽어요. 5절과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죠. 제목을 정할 때 불신자를 향한 말과 행동 이렇게 했는데, 원래 앞에 전도 운동과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서 앞에 5자는 빼고 뒤에 불신자를 향한 말과 행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복음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가 없이 말과 행동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목하게 되죠. 서로 대립하게 되는, 늘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도 싸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딱 나눠서 가운데 쭉 서가지고 싸움 말리는 교회도 봤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싸우면 경찰까지 와가지고 줄 서서 딱 편을 나눠가지고 딱 가운데 맞고 서 있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과 행동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죠. 복음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불신자를 향한 말과 행동이 정말 복음적 지혜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적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복음적 지혜입니까? 막연하게 그냥 복음적 지혜가 아니고, 복음적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그 반응을 할 때에 좋은 반응은 거의 드물죠. 대부분 비판하거나 또 모멸감을 주거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욕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반응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같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합니까? 쌍욕을 막 날려버리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반사해가지고 똑같이 모멸감을 줘가면서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얼굴에다 침 뱉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같이 침을 뱉어버려? 테이 하면서. 복음적 지혜가 아니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절대 비판과 모멸감과 욕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반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적 지혜예요. 내 얼굴에 침 뱉으면 허허 웃으면서 쓱 닦으면서 침이 많이 뱉고 싶으셨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선생님이 어느 과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얼굴은 기억나요. 그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좀 유교적 성향을 좀 많이 띠신 분이에요. 그 한자 선생은 아닌데 유교적 성향을 많이 띠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이게 시골에 잔치 같은 게 많이 했어요. 환갑잔치, 회갑잔치 뭐, 그리고 또 뭐 기쁜 일 생기면 뭐 이렇게 잔치하고,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은 하되 이 잔치는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집에서 그 하객들 다 이게 관광버스 이렇게 다 모셔와서, 그때 당시 관광버스라고 해봤자 허름한 차지만 그게 다 모시고 와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동네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나 봐요. 이제 그때만 해도 신랑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뭐 그러니까 발바닥 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심하게 했는가 봐. 근데 얼마나 좀 화가 났어요. 막 신랑이 얼굴 막 빨개지게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잔치가 안 되고 그냥 난장판이 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신랑이 조금만 좀 지혜 있게 대처를 했으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아프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됐으면 편안한 잔치가 됐을 건데, 그것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유교적 성향이지만 그 내용은 참 복음적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비판하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또 욕으로 우리를 상대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 그 잔치 행사를 생각해야 되듯이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이냐, 그걸 생각했을 때에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죄인들 가운데 세상을 직접 오셔서 사셨어요. 왜? 죄인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하고 모멸감을 주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우리가 복음 전도 운동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예전 교단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뭐 전도학교 때 전도 신학원 때 막 강사로 서시고 하시는, 말도 빠르시고 막 재밌게 하시는 분이신데 막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참고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랬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누가 택시 타고 가면서 막 욕을 하길래 택시 기사한테 문 내리고 막 내가 대본에 막 욕했다 하면서 막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막 욕할 때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막 승질나면 승질도 막 내고 또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만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복음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복음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 시간을 아껴라 뭐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기회를 붙잡아라 이 뜻이에요.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 지혜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월을 아끼라.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 위에 누이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누이가 그래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밖에서는 막 엄청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무속인도 돌아오고 막 했는데 막상 가정 보고막 안 되는 거예요. 가문 보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날 또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두 분이 쓰러져가지고 나란히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병실에 계시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분이 나란히 그렇게 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게 보통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기가 막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 때구나, 그걸 딱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목사님 같이 전도하는 그 목사님 무리를 딱 모시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같이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영접 안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때 영접하시고 그날 두 분이 다 멀쩡해지셔가지고 며칠 있다가 퇴원하시고 그때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그 이후의 내용은 몇 번 얘기를 해서 다 아십니다. 기회라는 게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 그걸 놓쳐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영영은 아니겠지만 또 때를 주시겠지만 언제 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리고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에게 궁금하게 해야 돼요. 뭐 이게 논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러한 문제가 왔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왜 그런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성경적 상담가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죠. 상담가. 그래서 이 상담가도 뭐 여러 사람이 있죠. 뭐 진로 상담가도 있고, 뭐 심리 상담가도 있고, 또 학교 폭력 상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 상담가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카운셀러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성경적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요즘 식사를 저염 시기를 합니다. 저염 소금기가 좀 적게 들어가고 식이 다르게 식사하는 거죠. 야채 중심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살이 쭉쭉 빠져요. 운동만 할 때는 어느 정도 빠지다가 말았어요. 근데 저염 시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염 시기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겸해서 같이 저염 시기를 하는 거죠. 이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국을 먹을 때에 저염하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요, 사실. 네, 우리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는데 소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맛이 없죠. 맛을 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이라는 것은 짜다 싱겁다 그것을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이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을 맞추는 건데, 이 소금은 간을 맞출 때 뭘로 맞추냐면 소금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어떻게?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복음은 말로도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지만 말로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이라는 것은 첫째로 정죄하지 않는 말.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죠. 그것은 절대 은혜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말하면 그건 절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존중하는 말. 그게 바로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라는 것은, 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안 나가고 정말 정화된 깨끗한 말이 나가는,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에요. 자극이 아니라 깊이를 주는 말. 그래서 우리는 그리할 때에 필요할 때 그때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줘가면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언제 전하게 될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로 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복음은 흐려지죠.
좋은 말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말은 했는데 막상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죠. 또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복음은 거절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을 막 거칠게 막 해버리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거절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은혜의 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항상 같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묶여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적 관점에서 보는 불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자예요. 우리도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한때는 불신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로 인도받게 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 그 설교가 은혜가 되고 또 내 마음의 심령을 두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날 보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는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이 나갈 때에 복음적 관점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월감이 아니라 감사와 긍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초청하는 초청의 언어가 바로 복음적 언어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정죄가 아니라 초청의 언어로 항상 이렇게 다듬어주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본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려고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말과 또 행동을 함으로써 십자가를 깊이 아는 자만이 은혜롭고 말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불신자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과 불신자를 향한 말과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복음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